예,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에스겔에게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2번이나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난 막 지겹다고 내가 그래, 속으로. 하나님, 나 다른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막 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럼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네가 원하는 거를 말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냐라고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요나처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을. 근데 어쨌든 세 번째, 제가 제 기억에 세 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나를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좀 막아라, 나를 좀 말려라 이거예요. 나를 말릴 사람을 내가 찾는데 못 찾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불나불 거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근원이에요.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찾고 성경을 늘 기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 모든 사건의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떨기 속에서,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에게 영광을 주진 않아요.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영광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문제를 가져와요. 모세는 굉장한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40년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거짓대 같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모든 원망을 늘 들으면서 미치려고 했던, 스트레스를 미치게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이 임하면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막 빵빵빵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말씀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그걸 부흥사를 생각하고 어떤 능력 행함을 생각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예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스피커가 빵빵빵 떠지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역할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말씀이 임하니까 평생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6개월 뒤에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텐데도 자기 선배도 6개월 동안 적응하다가 말라리아 걸려 죽은 선배들이 수두룩한데 그걸 알면서도 또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사람들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선포합니다. 24절,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 그들은
유대입니다. 유대. 또 이스라엘 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는 유다를 향해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했다. 땅이 부정해졌다는 거죠. 땅에 피가 흐르면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그 땅이 피를 받고 땅이 소리 지른대요. 땅이 부정해졌다고 그래요. 왜? 그 피는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부르짖음이 땅에 맺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비명소리와 그 공포와 그 부르짖음이, 그 피가 미국을 심판할 것이다. 제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막아라, 이걸 막아라. 근데 막을 놈들이 더 앞서서 미친 짓을 하는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소리예요. 누가 좀 내가 이거 다 때려 부시기 전에 날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논리를 대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 천사들을 읍소를 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킨다면 그 50명에게는 너무나 불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 그럼 50명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5명까지 줄였어요. 5명을 있을 줄 알았지. 5명인가 10명인가? 10명까지 줄였지. 10명까지.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계하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썼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한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롯이 거기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그렇잖아요. 특별한 기도를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 더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내 새끼니까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카이기 때문에 롯에게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중보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달려붙어서 막 실갱이 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어달라고 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께 대들어서 그걸 가로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행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막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막아봐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럴 놈이 없다. 이 땅은 더러워졌는데 이 땅을 좀 정결하게 할 놈이 없느냐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데로 적군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고 서서 적을 막으면서 내가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재앙의 날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식물을 심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생명의 비가 와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아설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듭니다. 그 막아설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고관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또 그 땅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포악함과 악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앞서가서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고 앞장서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웅키처럼 탐욕을 부리고 먹고 사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가 그 가운데 많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위증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포도원을 빼앗듯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권력은 이익을 위해서, 이익,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자기 치부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해 전달해주고 백성들을 경성하게 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고관들을, 귀족들을, 왕을 깨우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나단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깨워줘야 될 파수꾼이, 다 잠자더라도 파수꾼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수꾼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시켜 줬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더럽히고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은 정결함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거룩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거룩은 깨끗함 그 자체는 아니에요. 깨끗함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더 엄청난 높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해도 안 되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거룩하기를 요구하세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그래서 기준을, 율법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지시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고 있다. 나를 위해 세운 제사장들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탐욕을 위해서는 이리가 서로 으랑거리면서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자기 탐욕을 위해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영혼들을 해하고 있다. 이 하나님 보시면. 그런데 그런 악을 행하는 고관들과 귀족들과 왕들을 보면서도,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그거를 견제하고 경고하고 말렸어야 될 선지자들이 그 권력자들을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칠한다. 회를 칠한다는 말은 벽이 더러워지면 거기에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회를 칠했어요. 옛날에 하얀 석고 가루를 물에 타서 회를 칠합니다. 시원해요. 햇빛을 반사해 버리니까. 그리스나 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집들은 회가루를 칠해가지고
집을 하얗게 칠했어요. 근데 무덤도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화려하게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돌로 만들었건 뭐 진흙으로 만들었건 회를 밖에다 칠함으로써 깨끗하게 보이게 한 거예요. 회를 칠한다는 말은 미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데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인간관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해. 그 왜 이상을 봅니까? 왜 스스로 이상을 봅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거든.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자기에게 좋은 물건을 주길 바라고 부를 얻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기를 원해요. 신통력과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박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물이 터져가지고 댐이 터져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오송에서 지하차도가 물이 차버리니까 몇만 톤의 물이 차버리니까 그 안에 있던 몇십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물이 터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놈도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송을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앞에 두 길을 일부러 공사하느라고 텄어요. 그것이 당연히 그 지하차도로 들어갈 것을 아무런 공무원들도 어떤 공무원도 그거를 미리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두 길 턴 순간 이미 그 물은 큰 물이 홍수가 나면 그 물은 지하철로 들어가는 건 뻔한 거예요. 한 놈도 그걸 막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분노로 인해서 이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이거 막아 설 놈이 왜 한 놈도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31절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우리가 행한 악함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에스겔서 22장 앞에 18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를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에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왜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불로 모아가지고, 이 모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모았어요. 왜? 마지막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작은 성들은 다 멸망했고 주요 인사들은 다 예루살렘을 모입니다. 귀족들은 다 유력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장관들과 장군들은 다 예루살렘을 모여요. 왜? 예루살렘이 제일 큰 성이니까. 거기에 중심지에 모여서 성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 다 모이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불로 녹이겠다. 내 분노의 불로 녹이겠다. 그거는 왜? 그 불로 너희 속에 있는 찢기, 너희의 악을 내가 재앙했다. 하나님의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들고 연단이 옵니까? 왜 이렇게 지겨운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풀무. 하나님의 풀무. 아까 제가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방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 방언의 내용이 계속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은을, 이건 제 설명이에요. 은을 녹이려고 하는 것과 동을 녹이려고 하는 것과 주석을 녹이려고 할 때 다 달라요. 왜?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녹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느냐, 어느 정도 온도를 하느냐 다 달라요. 그 재련법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종들을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네가 아느냐. 내가 요셉을 훈련하고, 내가 모세를 훈련하고, 내가 다윗을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필요한 종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모든 과정과 환경과 그 모든 풀무가 다 같았는 줄 아느냐? 다 달랐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비난받는, 자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다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키워준 이집트의 여왕과 그 왕들도, 그 왕가도 그를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추적했고요. 그의 누이와 그의 형 아론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버리고 자기 친정으로 떠나갔어요. 아무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풀무불은요, 하나님의 이 풀무불은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환경이 달라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간 엄청난 풀무 속에서 이 시조선 말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다 그냥 땅을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왜? 이 메간 매직을 해서 모든 관직을 다 왕이 또 왕비가 돈 받고 다 메간 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익을 뽑아야 돼. 본전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너무 착취하는 거예요. 그럼 견디다 못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 조선시대 말기를 겪으면서 또 일본에 고통당하면서 또 전쟁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100여 년간 한국이 통고한 그 풀무는요, 정말 가혹하고 잔혹했어요. 그 풀무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나마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일본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풀무불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기질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쓰시기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고 녹이기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날 좀 막아라, 이거 막아라. 날 좀 막아라, 이거예요. 누가 좀 앞에 나와서 나를 가로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깨워라. 목숨을 걸고 좀 막아봐라. 모세가 그립구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쓸 놈이 하나도 없냐? 다 이렇게 개판이 돼 있느냐? 더럽혀져 있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저는
주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있어요. 정광 목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만이 우리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악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산주의자를 막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산주의만이 아니에요. 쓰나미일 수도 있고요, 지진일 수도 있고요, 소행성일 수도 있고요, 온갖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핵탄두일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풀무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수천 가지예요. 가로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로막을 사람. 목숨을 걸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바울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로 한다고. 나를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날 좀 날려다오. 왜? 하나님은 공의하는 이시거든요. 중보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변호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요. 회개하고 깨우치고 회개시킬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 그 누군가가 달려붙어서 거기에 물이라도 한 끼얹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놈들이 제일 깊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깊은 데 들어가 있어.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단식인 것입니다. 이 막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애써 키운 이 나라가 막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또 푸르무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더라. 이 땅을 위해서 막을 사람, 하나님을 가로막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더럽힌 악한 자이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 목숨을 걸고 무너진 성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그 무너진 곳을 가로막아 대적을 막으며 아버지의 재앙이 아버지의 진노가 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경성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보호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